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잠깐 한국을 다녀와서 시리즈 설교가 한 주 약간 놓게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리즈 설교 제목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모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위대한 인생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위대한 인생을 사모하라. 흐름을 계속 타기 위하여서, 조금 여러분 설교를 연장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주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내 길이 드러나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 통치권을 양도하라. 내가 통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양도하라. 두 번째는 빈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 내 시간 모든 것을 다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공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세 번째는 갈림길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방통행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길을 갈아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리하게 여러분 그 길을 갈아타는 그때 갈림길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선택을 정확하게 해라. 두 번째 주일날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첫 번째 영 안으로 길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 안으로 길을 보라.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죄악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그 길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 안으로 그 길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곳에서 길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무너졌다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무너진 그 길은 또 다른 길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모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내 인생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위대한 인생, 내 스스로가 내가 볼 때 정말 위대한가? 뭐 신문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도, 세계적인 뉴스에 내가 나진 않았어도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위대한 인생인가?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위대합니까? 아니면 위대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 또 모든 인간의 평등을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인권에서는 맞습니다. 인권에서는. 그러나 사람 위에 사람 많습니다. 탁월한 자들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신비롭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야, 사람 구실 못하네. 밥은 먹는데 정말 사람 구실 못하네.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으로는 우리가 평등하게 취급하지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주 하찮은 거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분이 저를 식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맨하탄의 저 다운타운의 스테이크 집에 갔는데 접시는 3수대야만 한데 고기는 주먹만한 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달랑 185불이에요.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습, 샐러드, 텍스 다 합치니까요 220몇 불이 그냥 후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저는 식사 끝나고 나오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프로싱 어느 집에 가면요, 뷔페 집에 가면요 15불만 내면요 고기 뷔페 시켜 먹습니다. 그것도 소고기예요. 똑같은 손대 왜 다르죠? 똑같은 손대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 위에 소 있고 소 밑에 소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 같지 않은 소가 있어요. 볼펜이 한 타스에 여러분 10불짜리가 있습니다. 12자리가 10불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느 볼펜 하나는요, 전 이번에 선물 하나 받았는데 너무너무나 정말 볼펜이 좋더라고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똑같은 거 한번 봤어요. 560불이더라고요. 볼펜 하나가. 이야, 진짜 좋은 볼펜이더라고요. 그런데 쓸 때 감촉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옷도 5불, 10불짜리 메디인 차이나 허다합니다. 그런가 그러면 명품은요 수천 불이에요. 다 다릅니다. 같으나 다릅니다. 교회도 여러분 다 교회 같으나 다릅니다. 성도도 다 성도 같으나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저는 정말 2019년도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서 위대한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월달 설교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면서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달이 또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2018년도 하고 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뒤로 여러분 퇴보할 수는 없잖아요. 2019년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성장하며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첫 번째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시작. 내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내 안에 뭐를 얘기하는데요? 내 안에 어떤 위대함이 있습니까? 뭐 학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위대함이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이거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는 미래 속에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끌어 주실지, 내가 생각한 계획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뉴욕 땅까지 와서 목회할 줄 몰랐어요. 저는 목회 생각도 안 한 사람입니다. 저는 뉴욕에 초청받아서 온 것은 음악 감독으로 왔습니다. 1982년도에 미국 와서 미국을 보면서 미국 전체를 투어하면서 연주하면서 반드시 미국 다시 와야 되겠다. 교회 음악이 대단하구나. 그 꿈을 가지고 1995년도에 왔으나 3년 후에 개척할 줄은 저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회로 훌륭한 성도들과 같이 함께 엄청난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할 줄 저는 몰랐어요. 돌아다 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품고 미국 온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국을 향하여서 그런 비전을 품고서 또 하나님이 남은 생에 어떻게 쓸지 그것도 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배움이 없다, 거기다가 난 돈도 없다, 나는 거기다가 몸도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도 모르지만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이에요? 프로바이던스 뭡니까? 프로 전문가 플러스 바이던스 쳐다보다 바라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만 봐야 여러분 섭리는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문가이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서만 보이는 프로바이던스는 우리는 잘 몰라요.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제 설교 중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몇 달 전에. 섭리는 뭐 더하기 뭐? 예, 하나 맞췄습니다. 시간 플러스 사건. 섭리는 시간 플러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플러스 여러분이 벌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그 사건, 그것이 섭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죄송합니다, 참 형들 때문에 정말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13년 후에 요셉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고 그때의 기근이 올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을 애굽까지 데려와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재수 가서 운이 좋아가지고 꿈 한번 해몽 잘해가지고 내가 팔자가 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 보내라.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섭리로 풀어가는 자들, 자기의 아픔을 섭리로 풀어가는 자들. 섭리는 시간 플러스 사건. 내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벌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딱 창출해내는, 이것을 우리는 내 안에 그 위대함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보십시오. 자, 7장 9절 말씀만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내가 위대하게 할 것이다. 다윗아, 내가 너 이름 위대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 위대하게 만들 거야.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말을 누가 했습니까? 전후 사건 상황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2대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다 죽고 일가가 다 죽고, 어느 날 왕궁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니까는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온 하나님의 장막 텐트를 보니까는 초라하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방에서 자기가 미안했어요. 텐트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비 맞고 앉아있고, 너무나 초라한 이것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마음이 걸려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부터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아, 괜찮아. 네 집부터 줘. 네 집부터 건축해라. 이야,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어쨌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남루하고 초라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아, 괜찮아. 내 집은 괜찮아. 네 집부터 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강권적 인도하심에 다윗은 먼저 왕궁부터 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다윗은요,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달라도 한참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안에다 깊으신 섭리와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놓으셨고, 심지어는 뭐까지 예언해 줍니까? 다윗아, 네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예수가 나타나요. 성경에 와서 신약에서는요, 수많은 인물 열전이 있지만은 신약에서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시장,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를 딱 세 사람만 찍어서 얘기해요. 머리, 가운데, 꼬랑지, 맨 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 사람이 온 세계의 인류 역사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머리와 중간과 끝을 장식하신 분이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윗이 들어갔어요.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분. 위대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한다면요, 위대한 인생을, 위대한 유해, 위대한 여러분 가정, 위대한 내 자녀들을 여러분이 꿈꾼다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 자식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은요, 내 자식 안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들어있다. 믿으시면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나도 잘 모른다, 그 얘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길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실지.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분께 토요일 날 카톡으로 힐링 보이스를 보내드린 겁니다.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압니다. 하워드 슐츠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라서 뭐 잡지 신문 기사 뭐 많이 나옵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1971년도에 스타벅스가 하워드 슐츠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출장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들어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게는 커피를 내려가지고 파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우리는 비즈니스 아닙니다. 우리는 커피의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들어요. 하워드 슐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피는 집에서 식구들과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마시지 마세요. 그 집은 원두 커피만 파는 집이에요. 원두 커피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갈아서 집에서 식구들하고 마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Anyway, 하워드 슐츠는 커피 한 봉지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갈아가지고 커피를 마셔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까? 하워드 슐츠는 먼 훗날에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비즈니스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커피, 그 스타벅스 그 커피 1호점이죠. 거기서 사간 커피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다.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다.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그까지 커피 하나에 하워드 슐츠는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선 하워드 슐츠는 1976년인가요? 그걸 다 사버립니다. 그때는 매장이 4개밖에 없었어요. 4개의 매장을 통째로 380만 불에 4개 매장을 다 구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는 여기서도 커피 마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직접 뽑아가지고 파는 커피, 본격적인 스타벅스의 커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거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 23,571개 가게가 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23,571개의 매장이 있고요, 64개국에 이 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순위를 보니까는 역시 미국이 세계 1위고 2위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 2위입니다. 3위가 한국입니다. 반쪽짜리 나라, 고추장, 된장, 쌀 먹는 나라가 뭔 커피를 이렇게 많이 먹어? 그 비싼 거를. 다른 걸 봤어요. 도시별로 1위가 어딘가? 뉴욕? 아닙니다. 서울이에요. 전 세계 한 도시에서 제일 커피숍이 많은,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입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다 스타벅스더구만요. 2위가 뉴욕입니다. 3위가 중국 샹하이고, 어마어마한 커피가.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하워드 슐츠는 그 4개 매장을 인수하고선 자기 일기장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 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 나는 이 원석을 다듬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은요, 조그마한 커피 하나도 결단이 서요. 결단이. 세상에 이렇게 마시는 커피 원두, 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원석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남들은 그 집에서 여러분 그 원두 커피를 안 사갔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원석인 줄 알고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정말 보화다, 이건 정말 귀중한 거다, 이걸로 비즈니스에서 갈아서 반지를 만들면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겠다. 나는 이것을 갈아가지고 반드시 보석을 만들어내겠다. 보석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귀한 여러분 원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석을 캐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갈아서 그것이 보석이 되어져야 내 인생이 위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내 자녀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위대한 것이 있는데요. 참 비극은 내 안에 그런 원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정말 불쌍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자수성가하듯이 혼자서 열심히 나는 일해야 된다. 그거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사람은 그 원석을 캐내지만은 그 원석을 가공할 줄 몰라서 원석만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안 돼요.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같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 시작,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에요. 제가 산 책 중에서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요즘에 와서는 잘 산 것 같아요. 책 하나 두께가 전화번호부 두께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은 사고 싶지 않아요. 질려버립니다.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거 사놓고 나서 3년째 지금 읽고 있어요. 3년째 심심할 때 한 번씩. 그런데 읽을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극히 한 구절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시기를 늦출 뿐이지 성공을 거절하는 법은 없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조금 이해하시면 아멘 좀 해주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 성공을 늦출 뿐이지 거절하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왜 늦출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됐으면 더 늦춥니다. 준비가 안 되면 더 늦추는 거예요. 내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캐내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넣기도 하지 않으면 그 원석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공의 시기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자들은 그 원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놓고 인생 끝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믿었으면 위대한 인생을 갈망하라고 얘기해요. 갈망. 다 같이 시작. 위대한 인생을 갈망하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면은,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백성화 간사가 불렀던 찬송이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에브리데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는 분명히 은혜 받을 자입니다. 나는 그 사인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압니다. 그 꿈을 밤낮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뜨끈뜨끈하고 내 마음이 지금 막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언제 이루실 겁니까? 막 갈망하는 자. 여러분, 믿음의 농도가 크면은 갈망하는 농도도 큽니다. 믿음이 여러분 조그마면은 갈망도 여러분 대충 해버립니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믿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고 갈망이 여러분 뜨겁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와도 그건 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I don't care.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를 이루기까지는 앞에 많은 장벽이 있다. 나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 통과한다. 정말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내 비전, 계획, 자녀, 애타게 기도로 갈망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망은요, 저를 보십시오. 갈급하게 사모한다는 말이죠. 갈망. 여자분들은 잘 알까요? 목마름이 뭔지? 목마름이 정말 뭔지. 군인들을 훈련 나갔다가요, 100km 행군, 천리 행군 이런 거 한번 하면요, 수통에 물이 다 없어집니다. 25km 이상 되는, 때로는 30km, 40km 넘는 군장을 메고선 100km를 땡볕에 걸으면요, 건장한 군인도 그냥 막 팍팍 쓰러집니다.
일사병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요. 정말 물 마시고 싶습니다. 그 갈망, 갈증. 그리고 물이 딱 나타나면요, 냇가가 나타나는 데서 5분간 휴식 그러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쳐놓고 무조건 막 코로 입으로 마시고 보는 거예요. 사람 몸에 여러분 이 수분에 대한 갈망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도 유튜브를 보여드렸잖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을 때 물이 없으니까 그 물에 대한 갈망, 그냥 대충 파고서요 거기서 흙탕물이 나와도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질, 설사, 배탈, 40세를 못 넘기고 여러분 죽어버리는 인생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몰라서 그럴까요? No. 알지만은 갈망하기 때문에,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갈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갈급한 거야.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아시죠?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도 2019년도 제 비전과 계획을 세우면서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처자식들 다 굶어 죽이는 거 아닌가? 이거 제대로 세 끼도 못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갈망으로 인하여서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염려하지 마라. 위대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고통과 즐거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요, 고통과 즐거움을 활용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갈망할 때는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형통만 우리에게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다침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인물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형통의 길을 걸어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인사하지만은 여러분 고난도 옵니다. 반드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전도서를 아주 정말 열심히 강의하고 준비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만 주는 줄 아십니까? 곤고한 것도 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는요 대쪽 같은 칼 같은 여러분 말씀들이 많습니다. 인생들아, 형통하느냐? 기뻐하고 곤고하느냐?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곤고할 때 내 뒤를 돌아다봐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여기서 그 다음 길이 어딘가? 내 뒤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뒤를 돌아다봐라. 곤고하냐? 고독하냐? 힘드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냐? 그때 내 뒤를 돌아다봐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 극적 단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셔야 하사 도대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그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망하세요. 저는요,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자기의 인생에 무관심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처자식들 내가 잘 먹여 살리는데. 그런데 그거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거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갈망하시라고요. 입을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했습니다. 나는 자기 인생에 무관심한 자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자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자들. 현대신학자 보네포가 얘기하듯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월달 전체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요엘서 2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여러분 가지고 온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 길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그것도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는 한 여러분 그 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갈급한 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때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오늘도 이 요엘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밖에는 안 된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딱 세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딱 요 세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그런 적 성경의 구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런 건 더욱이 없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가 성령 충만하여 반드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성령장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성령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빨간 걸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 후에, 이게 포인트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어떻게 할 거다?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저를 보세요. 누구에게든지 임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예요. 그 후가 언제냐 그 얘기예요.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후에. 그러면 거기까지가 뭡니까? 율법의 시대 너희들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들 율법 완성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빌려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의인 없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대한 인생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있었으나 율법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대, 한마디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해답이 없는 시대,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 시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분이 돕지 않는 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가랴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 스룹바벨 제사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포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자기네 고국에 갔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성전을 져라 그랬더니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돈 있다고 된다고 생각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냐?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나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의 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주의 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영으로 사는 거야. 저하고 같이 최소한 10년 이상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 우리 칼리지 포인트에 있을 때 2009년도 제가 그 문구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때도 거기에 Come Holy Spirit 이렇게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Here, There, Everywhere 이렇게 써놓고 그 위에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왜 썼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저 성경 구절을 보면요,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전 건축합니까? 저는 이 건물을 보고 와서 주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전 건축 헌금 1원도 모아놓은 게 없었어요. 4만 불 모았던 것도 거기다가 1, 2만 불 더 합쳐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선교센터 져줬어요. 나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당시 우리 교회 여러분 뭐 담보로 할 만한 뭐 조그만한 건물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디를 다니면서 이 건물을 사겠다고 은행 융자 300만 불을 달라 그러면은 저보고 다 바보라 그러죠. 은행 지점장들이. 누가 저에게 여러분 은행을 융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에 100만 불 캐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예산이 60만 불도 안 됐어요. 그 60만 불을 집행하면서 별도의 캐시 100만 불을 만들어 놓고 300만 불을 융자받는다는 것은 이건 제가 바보예요. 그러나 저는 저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1년 만에 캐시 100만 불이 모여졌어요. 문제는 융자를 해줘야 문제죠, 은행이. 그런데 그때에 프로싱에 노아뱅크라는 은행이 딱 생겼습니다. 제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노아은행 지점장이 어느 여자분이신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기가 열방교회인가요? 안혜고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소문에 들었습니다. 열방교회 건축한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은행에서 융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이자 몇 %냐 묻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나에게 사기를 치겠느냐. 근데 비싼 이자였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갑시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코사인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한 명만 코사인 하세요. 그것도 땡큐. 그렇게 하고 크로징을 해버리고 이 건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또 들어간 돈이 여러분 수십만 불이었잖아요. 이거 리노베이션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은행에 론 하루도 밀린 적 없고 10년이 지금 거의 다 돼가면서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죄송합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목사가 너무 욕심이 많다. 저거 5년도 못 간다. 반드시 뱅크럽 된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난 그 사람 찾아다가 장을 지지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힘으로 의지해요. 힘 중에서 제일 큰 힘이 뭡니까? 여러분, 돈 아니에요? 돈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돈으로 하려고. 돈이 없으면 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능력은 뭡니까? 학력,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뭐 이런 것들을 능력을 자꾸 여러분 얘기하면서 나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주의 영은 어디 갔나요? 주의 영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도 주의 영으로 가능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그 길을 바꾸고 주의 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